아멘. 네, 오늘은 부활 생명을 증거하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아파서 작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1학년 때 읽은 책들 중에서 인상 깊게 읽었던 세 권의 책이 기억이 납니다. 이 마이클 호튼이 쓴 세상에 포로된 교회라는 책이 있고요. 이 데이비드 웰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신학 실종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탠리 하우어즈가 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 권이 1학년 때 제가 가장 인상을 깊게 읽었던 그런 귀한 책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실용적인 측면이나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역사와 존재적인 측면으로서 잘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보통은 교회가 교우들에게 강조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실용적인 사람이 되거나 또는 기능적인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알게 모르게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그 자녀를 존재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자녀가 무엇을 잘할지 또 어떻게 자라게 해야 할지라고 하는 기능적인 측면으로 아이를 훈육하고 양육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건 굉장히 큰 실수이고요. 그 아이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그 아이의 삶과 환경들을 열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도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실용적인 성도가 되십시오. 기능적인 성도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우리가 지난 과거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역사의 현장, 역사의 사건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이 존재를 향유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겠죠. 그런데 이 책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은 나그네다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책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미 이루어진 일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생명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었는데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바울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의 생명이 포개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포개져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생명을 누리는 날이, 그런 혜택을 누리는 날이, 그 온전한 날이 아직 우리에게 소망으로 기다려지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그네라는 단어가 따라붙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우리 모두가 부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나그네로 잘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발견하고 점검하고 있다면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그 핵심적인 신앙 안에 녹아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스탠리 하우어즈가 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의 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성경이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믿을 것이 무엇이냐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을 갖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과연 믿을 것이 무엇이냐에 있다. 믿는다는 말 속에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자리 잡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혀 있고 우리는 항상 무엇을 믿을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얼마나 중요하고 분명한 것인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타종교의 믿음과 크게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로 개종한 어떤 교수님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 이분이 대학을 나와서 불교에 심취했다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절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절에서 가르치는 설법이나 신앙의 형식들을 배웠지만 그것이 자신의 영혼에 만족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선이나 고행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인간에게 가능한 일인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일인지 항상 절에 다니면서 의문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돌아왔습니다. 기독교에 왔더니 종교의 형식이 많은 부분 절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통성 기도도 불교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작정 기도도 불교에서도 동일하게 작정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교에 가보면 여러 기도의 종류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참선 기도, 도량 기도, 용사 기도, 백일 기도, 철야 기도 이런 것들은 다 그 형식만 놓고 본다면 기독교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무엇이 그럼 다른 걸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차분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조와 신학 서적들을 읽으면서 기독교가 가진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가 자기 안에 잘 정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걸 읽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종교의 형식은 어느 곳에나 있지만 진리의 내용은 기독교에만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다시 오심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중 단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핵심 중에 핵심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종교개혁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효력을 가지려면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종결되어야 했다. 예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효력을 분명하게 가지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생명으로 반드시 종결이 되어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온전히 깨끗하게 사해지려면 예수님의 죽음 때문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활로 종결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위독한 상황이죠. 우리 1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본문을 읽어보면 주님은 유난히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본래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자주 나오는 것을 11장에서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아주 중한 병에 걸려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라버니가 병들었으니까 조속히 와달라는 말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느낌상 4절만 보면 예수님 지금 당장에 가셔서 치료를 하실 것 같은 느낌을, 그 인상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나타나는 예수님의 태도는 참 이상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유하다는 말이 지체하다라는 뜻입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의 마을 베다니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계시던 곳에서 지체하셨다. 말씀과 달리 주님은 지금 지체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통하여 장차 일어날 자신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계셨던 겁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전파하심이나 예수님의 표적이나 고치심은 모두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기독교는 그저 윤리를 강조하는 인간의 교훈이 되어버리거나 또는 기독교는 기적이나 표적 정도로 가르쳐지는 하나의 종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의 전체의 핵심은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체하시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자 베다니에 당도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17절에 나흘이라 이렇게 기록해요. 이것은 39절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선 예수님에게 마르다는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신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의학적으로 간혹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사람이 죽었다가 갑자기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일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종결된 상태가 시신이 부패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오늘 나사로의 죽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히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예외적인 기적조차 바랄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조문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로 마을 어귀로 나가서 아직 도착도 하시기 전인데 마을 어귀로 나가서 맞이하며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20절에 집에 그냥 머물러서 앉아 있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왜 안 나갔을까요? 제가 짐작컨대 실망스러웠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음이 좋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많은 만큼 그만큼 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실망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 처절한 슬픔과 비통 속에서 완전히 잠식되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어느 정도는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 마르다는 뛰쳐나가지만 마리아는 그저 집안에 앉아서 털썩 주저앉아서 슬퍼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비록 같은 결은 아니지만 이처럼 의도적으로 지체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잡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우리는 늘 날마다 조급해해서 우리의 조급성이 막 튀어나오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을 잡으시고 우리의 조급성을 내버려 두신 채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때론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면 실망스러운 감정을 이렇게 느끼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을 뵙고서 말하기를 21절을 보시면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마르다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고백이 나오죠. 그녀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자신의 오라버니를 고치셨을 것이고 죽지 않게 하셨을 것이라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단지 진실한 고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고백 속에는 감정이 뒤섞여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쉬움과 조금의 원망이 담긴 고백이었던 겁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주님? 좀 더 일찍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심정이 담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이후에 마리아 또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비슷한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고 그 고백 속에는 주님에 대한 아쉬움과 원망과 실망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르다는 이제라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어떤 은혜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동일하게 아쉬움과 원망하는 마음을 조금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그래도 여전히 마르다는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아름다운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나요?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어떤 은혜를 이제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미 오라버니는 온전히 죽었지만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라고 칭찬할 만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사람들 만나보면 마르다의 이미지는 굉장히 믿음이 없고 또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여성으로서 성경에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세상적으로 다른 일에 분주한 모습을 가진 대표적인 여성이 바로 마르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마르다는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부정적인 느낌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을 읽어보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있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에 열중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주방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일에 분주해 했습니다. 그것이 언니로서 못마땅해서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가 나 혼자 일하게 두었으니 나를 좀 도와달라,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마르다의 간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마리아는 지금 이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의 신앙을 높여주고 계신다는 말이죠. 이 일로 인해서 마르다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마르다라고 하는 여성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마르다는요 항상 믿음이 없는 세상 일에 분주하거나 바쁜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미지를 바꿔드릴게요. 마르다는 믿음이 좋은 여성이었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여성이었어요. 오늘 이 사건을 유심히 살펴보면 마르다의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마리아 못지않게 매우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리아가 믿음이 훌륭했다면 언니보다 마리아가 먼저 달려나가야죠.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뛰쳐나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 고백을 먼저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도 자연스럽게 만난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거기 보면 은밀히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은밀히. 비밀스럽게 마리아에게 주님이 너를 부른다. 이거 주님이 진짜 불러서 부른 게 아니라 마르다가 마리아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돼 있어요. 11장을 읽어보시면. 이처럼 마르다 또한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를 쉽게 평가할 수는 없다. 마르다 역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여성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어떤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한 이 고백은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구하는 마르다의 이 고백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은혜를 기대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이 죽은 나사로를 자기의 오라버니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르다의 수준의 기대였던 것이죠. 마르다 수준의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 24절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이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오늘이 아니에요. 뒤집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시신이 썩어 냄새나는 상황에서 도저히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은근히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흐릿한 신앙과는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마르다 역시 자세히 알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엄청난 말을 들으면 인간은 비현실적이라고 느낀 나머지 지금 당장 닥칠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현실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이 심리라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 삶에 기막힌 일이 당장에 일어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능력과 기대가 크다고 해도 그 능력과 기대는 항상 우리의 이성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 수준 밖의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여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재차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재차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 이후에 그 일이 어떤 사실에 기반해서 일어나는 일인지를 주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세요. 사람 하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이 예수님에게 깊은 뿌리와 토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11장을 이 나사로가 일어나는 이 사건 11장을 읽으면서 오늘 이번 주에 깨달은 사실은 주님이 마르다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과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와 뜻을 드러내고 계시고 부활신앙으로 마르다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고 계시는 친절한 주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은 이게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의 의미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로 한 가지 뜻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일종의 중언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나는 부활 생명이니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 생명이니 이 말에는 죽음 이후에 다시 산다라는 것과 다시 사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사는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즉 본질적인 생명을 뜻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의 순서대로 보자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죠? 부활은 죽어야 부활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죽어야. 사람이 죽고 나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야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는 부활 생명이니 라고 말했을 때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영생으로 들어간다 이 표현을 예수님 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아주 특별한 생명을 가리키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본질적인 역사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정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영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가 죽을 경우에 그 사람 죽을 경우에 죽었어도 살아난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그 죽음은 사실은 참된 죽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향해 뭐라고 말했냐면 나사로가 잔다 그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 당도하기 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자들에게 잔다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 그는 나를 믿는 자였어요.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였다고요. 죽었어도 살아난다 이 표현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또한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살았을 때 주님을 믿었으면 죽지 않아야 하는데 그래도 죽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뜻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즉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은 존재로 태어나요. 죽은 존재는 사망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죽을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 죽은 존재요 죽을 존재가 주님을 만나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육신의 죽음을 동일하게 당하지만 사실은 성도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사실이겠죠. 성도의 생명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는 죽을 존재로 태어납니다. 산 존재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난 걸 보면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죠.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죽을 존재로 태어난 것이고 죽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산 존재가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을 존재로 태어났으나 산 존재가 되었고 산 존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죽음은 성도에게 비참한 종말이 아닙니다. 부활로 시작하여 영생으로 마감되는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다고 하여도 나사로는 잠시 살아가다가 또다시 죽게 됩니다. 그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육적 죽음과 생명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죽음과 생명을 말씀을 했던 것이겠죠.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후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마르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26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오늘 한번 내가 대답했다고 끝나는 질문이 아니라 매일 잠들고 일어났을 때 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재차 강조되는 것이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강조법이죠. 부활 생명이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마르다가 아직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도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그 부활이 예수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은 알지를 못했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구약 신앙의 배경을 가졌기 때문이죠. 구약 신앙의 배경은 어떤 한 사람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정확한 내용이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구약은 흐릿한 부활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흐릿한 부활관을 가진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 생명이 예수님 자신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망의 권세를 인간은 무너뜨릴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축복도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그렇게 원하고 요구하는데요. 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축복도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축복도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데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따로 축복은 별도로 생각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 받는 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따로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신앙은 따르고 있고요. 별도로 내가 원하는 자기 소원의 성취를 원하는 그 복을 별도로 두는 경향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축복이 예수님과 함께 주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아무리 많이 좋은 것들을 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그 복을 십자가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복을 가지고 십자가로 해석하고 십자가로 살아낼 수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주어진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십자가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나의 누림이나 나의 육신의 정욕이나 나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면 그건 예수님과 함께 받은 복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질문 앞에 마르다는 2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녀는 지금 일전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노중에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사도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읽을 수도 있으나 사실은 마르다는 매우 깊은 신앙을 소유했던 여성이 맞아요. 그래서 마르다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르다의 매력에 좀 많이 빠졌어요. 마르다 참 귀한 여성이구나. 어릴 적 늘 항상
세상 일에 분주한 자, 세상 일에 나쁜 사람, 세상 일에 근심하는 자 다 마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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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마르다는 귀한 여성이에요. 이 사도적 고백을 하고 있는 마르다의 신앙은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생명이 바로 이 고백과 함께 주어지기 때문이죠. 부활 생명은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 고백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게 교회예요. 그렇지만 또 온전하게 칭찬을 할 수 없는 것은 마르다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고 여전히 연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주님의 권능의 말씀을 하시자 마르다가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녀의 신앙은 아주 견고하거나 아직은 완전한 신앙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죽게 되실 것을 말씀하시자 그 즉시 베드로가 이전에 그 고백은 어디 가고 거부해버립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순환이요?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이 죽는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부활의 가르침을 받을 때 베드로는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아직 무언가 온전하지 못한 신앙의 상태였다는 것을 베드로나 마르다에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의 신앙을 성숙시켜 가시는 놀라운 과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닙니다. 마르다입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 생명이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현실 가운데 이미 경험되고 앞으로 경험될 일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분명한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한 주간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가? 삶을 살면서 그 믿음과 소망이 분명한 채로 살고 있는가? 마르다와 같이 막연하지 않는가? 그거 그냥 마지막 때에 받는 거지. 마지막 가봐야 받는 거지. 라고 하는 약간 모호한 고백이 그 모호한 막연한 신앙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두 개념을 같이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나는 부활했다.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라고 하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이 이미 일어난 일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동력이 되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부활 생명은 그럼 어떻게 구현될 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부활 생명은 구현이 되는데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 서신을 쓰면서 이 부활 생명을 이야기할 때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모두의 것이다. 우리들의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것이고 너희의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부활 생명을 구현해 가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이 잘 지켜지도록 그 복음의 진리가 순결하게 거룩하게 잘 서도록 바울이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활 생명을 구현하도록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가르쳐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고 행하며 말씀으로 생각하는 관점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고 또 그 말씀대로 생각할 줄 아는 분명한 관점을 갖는 것. 이것은 우리의 권위가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고 있다면 그 사람 부활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권위도 세상의 어떤 권위도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편입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 생명 안에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 속에 구현되는 부활 생명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